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취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 그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찌꺼기란 단어에 정확한 의미가 있는데요.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에 녹이면 그 금속 찌꺼기, 불순물이 나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금속을 뜨거운 불에 재련할 때에 좀 순수하고 강도 높은 금속을 만들려면 그러한 찌꺼기들은 제거해야 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제거해야 할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아서 풀무불로 녹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죠. 사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제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들이 정결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을 정결함을 얻지 못한 거죠. 그리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도 얻지 못했습니다. 25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반역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반역했다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들의 반역은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는 것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뜻이죠. 혹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망하게 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돈에 눈이 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죠. 과부들을 그 가운데 많게 했다는 것은 많은 남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질 것이 뻔한 전쟁터로 몰았든지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많은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26절에는 제사장들의 범죄가 기록됩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물건들, 성전의 물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에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데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잘 구별해서 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 자신조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가르칠 리가 없지요. 그 백성들도 무엇이 정결한 삶인지 무엇이 죄인지 그냥 모르고 삽니다. 제사장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제사장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리가 있겠습니까? 그의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구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그렇게 잊어가겠죠.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모시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당당하게 죄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믿어도 똑같구나, 오히려 더하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27절은 고관들의 죄악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죠.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모습들입니다. 28절에는 다시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는데요,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란 그 앞절에 나온 바로 그 정치 지도자들이겠죠. 회를 칠했다는 것은 석회를 발랐다는 뜻인데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럴듯하게 덮어주고 가려주었다는 뜻이죠. 스스로 호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으니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환상을 봤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유리한 거짓말, 거짓 예언들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치와 종교가 유착돼서 부패를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이 전부 부패한 겁니다. 사회가 이러니까 백성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29절은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포악하다는 것은 사람들을 착취했다는 뜻이고, 강탈이란 강도질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으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이제 서로의 등골을 빼먹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합니다. 궁핍한 자, 그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 더 못 사는 사람들을 억압해서 빼앗고요. 나그네,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지금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 그 성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진 곳을 막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그 거룩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찾다가 찾지 못하신 겁니다. 한 사람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 3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 무너진 데를 막는 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막아서고 세상의 부패를 정화시키는 사람,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는 그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 그 한 사람이 막아섰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아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진노를 피할 수 있었죠. 그 소돔성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느 세대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세상이 죄악으로 빠져가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그 세상을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저 성벽 누가 저렇게 만들어놨냐고 비판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로 그 성을 쌓는 사람, 그 무너진 곳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땅의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하는 사람,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울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타락한 세대를 살려내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